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만져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라는 성경,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이 뭐냐?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감추어진 일,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나타난 일이란 우리도 알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각각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나타난 일에 대한 인도하심의 이 두 가지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자, 먼저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리고 감추어진 일은 어떤 걸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어디서 만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만남의 순간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이유는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알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왜 감추신다고요? 내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다무신 곳에서는 나도 모든 의문을 버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진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타난 일은 다릅니다. 자, 우리는 나타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또 그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말과 행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속한 그 나타난 일은 외면한 채 자꾸 그 감추어진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며 탄식합니다. 성경은 덮어놓은 채, 성경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고민한다라는 것 좋아 보이죠? 좋은 신앙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얄팍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신이 보여준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는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이미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따르는 삶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가야 합니까? 저 직장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저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그 감추어진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풍성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결국 이루어내고 마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타난 일을 거스르게 되면 순종할 때 받는 인도하심이랑은 다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인도하심이냐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불순종과 굳은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인도하심이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갔지만 어디를 통해서 갔어요? 광야를 통해 간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굳은 마음들이 깨달아졌죠. 그리고 3주 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 환경,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뜻을 주목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놔두면 돼요.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에 대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언제 폐경이 되고 나서야,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왜 자기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노예로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도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에 따라서 살았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순종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죠. 그때에도 감옥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 일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감추온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미리 알아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리고 현실이 막막하다고 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찾아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그 주어진 말씀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 마치고 로마로 가게 됐죠. 어떤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 전도사로 역할로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라는, 감옥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걱정이 되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때마침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회복되었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며 그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화면 보며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요, 어떤 결정이든 결정할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요, 나타나신 뜻 안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를 가야 합니까? 저기를 가야 합니까? 저 땅을 사야 합니까? 이 땅을 사야 합니까? 저기로 이사 가야 합니까? 여기로 이사 가야 합니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안에서 행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분별해서 내린 결론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해지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져요. 급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평범했을 때는, 여러분이 형통했을 때는 그러한 의문, 그러한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오랜 고통과 질병이 오래되고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그 계획하심에 대해 묻기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골짜기로 나로 지나가게 하신 거라면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타내신 뜻에 겸손히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예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언제나, 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삶이 비극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까지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 작가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의 아내, 그의 아이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한 음주 운전자로 인해서 그 시처의 아내와 아이들이 한날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절규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지만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죄와 비극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은 결코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최종 단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 알다시피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절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당한 고통이라면 그래도 견뎌보겠어요. 왜? 내 잘못을 내가 아니까.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을 잘했음에도 이유 없는
커다란 비극을 경험할 때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난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목자 되신다라고 옆에서 말을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오늘의 나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고난밖에 안 보이고 그게 보이는 전부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다름 아닌 주어진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것 외에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어지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일부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마다 영양제와 여러 가지 약들을 챙겨 먹고 운동도 나름 하고 식단도 조절해가며 운전할 때도 안전벨트도 쫙 매고 제한속도도 잘 지켜며 나가도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이 잠시 가려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힘들다고 귀를 막으시면 더 어려워집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감추어진 일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경험하는 이 고난에도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끝을 복되게 하시는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이라고요? 끝을 복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은 절대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까지 책임지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 과거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미래에 뭐가 있어요? 미래에는 영원한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은 우리로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헤매이지 마시고 먼저 나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만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 가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4절 가사 함께 보시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길이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내가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까 헌금 속에 찬양한 가사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믿음 약할 때 주가 나를 붙드네. 주님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갈 때에도,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에도 피 흘려 사신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감추어진 일 알기를 그렇게 바라시기보다 그 모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게 보여주신 나타난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